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죠? 아주 뾰족하죠. 옛날에는 그 울타리, 집에 울타리를 할 때 가시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한 시골에 보면 그런 집도 있었어요. 굉장히 그 강한 가시거든요. 커요. 손가락만 해요, 가시 하나가. 근데 그 가시를 열심히 잘 닦아주고, 그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잘 가꾸면 얼마만큼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까요? 네? 거름 열심히 주고, 그죠? 잘 먼지, 그냥 길거리에서 먼지 나고 하니까 잘 닦아주고 힘쓰고 물 주고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까요? 네? 엄청 노력했는데? 네? 힘을 쓰고 애를 쓰면 되잖아요. 안 돼요? 네? 한 100년 되면 되지 않을까? 100년. 네? 1천만 년 돼도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안 맺어지면 실망해, 힘들어해. 근데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맺을 수 없어요. 가시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포도 열매, 빛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그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누구의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열매예요? 우리 자신의 열매는 가시예요. 육신의 육신, 정욕이 가득한 육신, 어둠의 일을 좋아하는 육신, 시기하고 다투고 육신. 여러분, 이 육신은요 아무리 열심히 힘을 다해서 잘 가꾼들 영적인 열매,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돌을 닦는 사람처럼 열심히 돌을 닦아서, 그죠? 가시 닦고, 그죠? 거름 주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수련해 가지고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육신의 열매고, 그건 여전히 지옥 가는 열매고, 그건 여전히
어둠의 열매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열매가 아니고 빛의 열매로 충만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열매가 아니고 생명의 열매로 충만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열매만이 생명의 열매요, 그의 열매요, 할렐루야, 빛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생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그 수액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게 진정으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가시나무는 1000만년이 돼도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시나무를 치우고 이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때가 너무 가까웠어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잘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엔타임. 마지막에서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열매를 바꿀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니와.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는 믿음이 조금 성장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No. 여러분, 믿음이 조금 성장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면 주님이 명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그래야 되고 마땅히 그럴 수 있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옷 입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대구절로 이렇게 말씀하죠. 자,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어떤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둠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 중간은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해서 말합니다.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느냐 아니면 육신의 옷을 입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뭘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육신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열매가 계속해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열매가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둠의 옷이냐 빛의 갑옷이냐, 육신의 옷이냐 그리스도의 옷이냐, 이거예요. 이제는 달라져야 돼. 더 이상 지연할 수 없어요. 이 빛의 옷이 곧 흰옷이에요. 흰옷. 흰옷을 입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흰옷을 입지 않으면 주님 앞에 합당치 않아요. 그러나 합당한 자는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새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삶의 방식으로 이제는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포도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박감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절박감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의 명령이에요. 긴급한 명령.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눈이 열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빛의 갑옷을 입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떤 옷이에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당하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수치를. 이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옷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 말하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걸었고 있습니까? 아, 자신감이 없어. 네,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목사님 큰일 났네. 난 지금 못 입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세마포, 빛나는 이 세마포, 이 빛의 갑옷. 사실 빛의 갑옷이면서 동시에 드레스예요. 이 흰옷은 용사의 옷이면서 신부의 옷이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 의의 행실이에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의의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입니까? 예수님의 열매예요. 나의 의는 곧 하나님의 의라. 예수님이 나의 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의인 거예요. 고린도서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나의, 우리의 지혜요, 의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인 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옳은 행실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진 행실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열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생활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더니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타난 것, 예수님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것, 그것이 의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결국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가 죽은 것이 현실화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죽어진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탐심이 죽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탐심을 아무리 없애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내 힘으로 탐심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에 올라간들, 저 바다 멀리 간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을 때 내 탐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 죽고 다시 산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옷 입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목사님 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는 잘 안 입어지던데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믿음으로 입으려고 하는데 잘 안 입어져. 그러나 계속해서 하면 입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면 입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보여요? 목사님 저는 제 손밖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이 보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처음에는 많은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능한 거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실제로 주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훨씬 쉽게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름 부음 안 받고 예수로 옷 입는 거를 막 하려고 실행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이 실행을 했더니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느껴져요. 주님이 나의 옷이 되어진 것이 느껴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져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거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믿음과 내 믿음이 확 연결되는 시점이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전달이 돼요. 내 속에. 주님의 감동이 막 주어져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훨씬 쉬워져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수요일날 한번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사귐 있었죠. 거기에 보면 아버지, 성령님, 이심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바라보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믿음을 사용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말하지만 마음에 계시는, 영에는 이미 계셔요. 근데 마음에 없어요. 왜? 내가 그냥 내 육신으로 살아가고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탐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없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지. 그런 삶을 사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영이 강해지고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을 강하게 사용하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믿어져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영에는 계시는데, 내가 거듭났어, 영으로 거듭났어, 영에는 계시는데 내 마음에는 여전히 내가 주관하고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입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으로 입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약했어. 그죠? 그러면 누구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계속해서 채워지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매우 쉬워져요.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해봐야 알아요. 실천해봐야. 한 번은 제가 21살? 아마 21살 정도 였을 거예요. 한 청년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밤에 가가지고 실행을 한 거예요. 다음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와, 그리스도로 옷 입었더니 세상에 주님이 느껴지고 제 손에서 막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이 느껴져요. 전기가 막 찌릿찌릿하는. 예, 맞아. 그래.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봐. 여러분, 그 청년이 계속해서 그것을 실험하면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여러분,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고 이제는 새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달라져야 돼요. 자, 이와 같이 두 번째로 알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건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단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그저 나를 방문해라 이것이 아니고 dwell,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 내 안에 거주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산에 거주하는 사람, 여러분 다 군산에 거주하죠. 그런데 서울에 갔어. 서울에 방문한 건가요? 거주하는 건가요? 방문. 그러면 다시 와야죠. 군산에. 방문과 거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잠깐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물렀다가 나가라 이거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아주 거주하라는 거예요. 거주. dwell, habitat. 거기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머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머물러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느 정도로?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머물러야 할까요? 항상, 그렇죠. 항상 하루 종일. 여러분 하루 종일 머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머물 수 있어요? 못해요. 저도 못해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한 분이, 이분이 사실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을 배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훈련하신 분이고 잘 옷을 입는 분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좀 안 좋았어. 그래서 그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에 빠지고 그 사람이 보기 굉장히 힘들어. 상대방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아하, 내가 놓쳤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내가 놓쳤구나. 그래서 다시 집중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옷 입는 것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죠? 10분, 20분, 30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 주님의 감동이 막 들어와. 세상에 어떤 이 상황이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안 보여요. 그 뒤로는 왜? 여러분 이제 죽었어요. 죽고 이제는 부활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새 생명의 눈으로, 새 사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정말 힘들게 하고, 야, 차라리 그냥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궁일이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나타나는 주 예수님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져요. 달라져. 많은 경우 왜 주님의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느냐?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분히 머물면 주님으로 옷 입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충분히 그 안에 머물면 여러분 속에 주님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감동이, 주님의 열심이, 주님의 열정이, 주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의로움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믿음이,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권능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 흘러나와서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머물러야 됩니까?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 그저 주님으로 옷 입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둠의 열매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할렐루야. 예, 정욕의 열매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루를 두고 왔을 때, 그렇죠? 1년을 두고 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 계속해서 1년 동안의 성장이 있어요. 성장. 더 깊이 올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더 깊이 올라가게 되고 더 강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침내는 어느 때까지 가느냐?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단계까지 가요. 여러분,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온전히 합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로 그 주님과 완전히 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하면 온전히 이기는 자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여러분 머무십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자, 1년 동안에도 계속 달마다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10분? 30분? 1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오랫동안 옷 입고 여러분이 머물면 집중하는 기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하면 기도 시간에 내 삶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감동이 주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있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바로 어제만 해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고,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노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려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면 자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지금 너무나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머물러라. 예수로 옷 입고 머물러라. 세 번째, 어느 때까지 머물러야 되느냐?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타나서 감동이 내 속에 채워질 때까지, 예수님이 느껴질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속에 전달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자유가 내 속에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있을 때까지 여러분 머물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로부터, 와, 이게 예수님의 열매구나. 아, 이게 생명의 열매구나. 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의의 열매를 맺도록 나를 부으셨구나. 이것이 거룩의 열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옳은 행실이구나. 아, 이 열매를 내가 그동안 맺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었단 말인가.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니,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 이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아, 내 삶의 방식이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번에 다시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번에 더 추구하게 되고, 더 추구해서 결국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장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못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어둠의 옷을 입고 여전히 탐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주여 주여, 그때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열매는 주님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지셔야 돼요. 이제 내 열매가 아니고 예수님의 열매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읍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힘쓰고 했으면, 힘쓰고 했어야죠. 그러나 무엇을 힘쓰고 했느냐? 내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정욕의 그 일, 탐심의 그 일, 육신의 그 일에서 벗어나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풍성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훈련하시겠어요? 훈련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저는 오랫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실행했습니다. 아마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깨닫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의요, 예수님만이 나의 거룩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지혜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거룩한 열매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